사도행전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들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이 복음 전도 여행의 역사들 우리가 쭉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은 사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2차 마무리를 한 주간 더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차 마무리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앞두고 또 한 가지 벌어진 오늘 사건을 다루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도가 여러분 보이시죠? 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랬잖아요. 어디쯤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고린도. 자, 저 위에서 내려왔죠.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쭉 또 바다로 행해서 나와서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 지난주에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따라합시다. 고린도. 예. 고린도에서 오늘 또 있었던 한 가지 더 일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고린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갈리오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총독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보이죠? 마게도냐 밑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어디냐? 고린도. 고린도가 수도고 거기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예, 총독은 성경에 나오죠. 갈리오. 따라합시다. 갈리오. 예, 우리가 지명도 알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본 대로 총독이 부임한 다음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시킵니다. 당장 기각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내쫓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시작.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사상 최고의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에 사실 쫓고 쫓기는 아주 그런 어려운 전도 여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 볼까요? 말씀 18장 여러분 성경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곤고할 때 하나님 음성 들리면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환상 중에 또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꿈속에 제가 보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꿈속에 목사님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영적으로 좋은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이 바울도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11절에서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것이 1년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또 편지를 써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내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좀 사단의 역사.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최고 은혜의 사건인데 거기도 보니까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헤롯 왕이 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시대에 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모이고 있다, 또 부흥하고 있다. 은혜의 은혜, 좋은 은혜예요. 그렇지만 은혜 시대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타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만 해서도 사단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고 새벽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새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지금 한 45명, 6명 오늘 아마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하고.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 원래 우리가 231명이 최고로 많이 나왔는데 지난 주일 230명이 나왔어요. 계속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고 새로운 분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 이 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노회에서도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도 6개월 동안에 3억이 넘었잖아요. 이 원래 예산에 벌써 반 이상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강원도 원통 지역의 교회, 원통이라고. 아버님 거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어제 다 오셨어요.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다 60이 다 넘었는데 그때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옛날 분 만나면 좋잖아요. 반갑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시고 성경 동안 해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되고 늘 그렇게 주일학교 생각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슬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교회가 강원도에서는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원주제일교회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에 그만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일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주 목사님의 등을 쥐고 교회에 다 문 잠궈놓고 출입구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고 자기들의 뜻에 안 맞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강원도에서 한 1,500명 오면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아끼는 우리 후배 중에 하나도 봉천동에 우리 봉천교회라고 한 2,000명 모이는 게, 서울대역 입구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교회도 아주 크고 우람하게 잘 져놓고, 그 원로 목사님 하실 때 2,000명 모이던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150명밖에 안 남았어요. 150명. 2,0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남아있다. 그 목사님도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우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의를 주장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해결하면은 할 수 있는 문제를, 정의를 찾고 바른 것을 찾고
의를 주장하다가 교회가 결국은 다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가 분열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시겠어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우셨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무너져가는 게. 제가 가까운 교회 두 교회를 말했지만 그 외에 10,000명이 넘고 수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지금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봐. 교회가 무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나누면 은혜가 소멸된다. 문제에 집중하면 은혜가 소멸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문제는 소멸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역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은혜는 소멸되는 거예요. 문제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징벌하고 벌을 내리고 그 문제가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다 소멸시키고 교회가 은혜가 없는 냉랭한 교회가 되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교회 문 닫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남았다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제 그저께도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이 분당에서 모여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또 대학생 친구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하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들 사랑의 교회 7명이 나가는데 교회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분열이 되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우고 교회 가면 늘 밖에서 대보하고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를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은혜 나누다가 은혜 집중하다가 문제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에 집중하면요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문제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들에 붙잡혀서 이 악한 역사에 쓰임받지 말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서 여러분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왜 어렵냐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웃어줄 수 있는 기뻐해 줄 수 있는 한 번씩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늘 광주동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 팀으로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은혜 받으면은요 누가 싫어하느냐 누가 시기하느냐 사단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방금 은혜 받고 지난 주일에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얼마나 은혜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다가 가훈으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말씀 들으라고 지금 집에 다 틀어놨대요. 주일 설교 말씀을 남편도 들으라고 다 틀어놨대요. 새 가족 얘기예요. 새 가족 얘기. 자, 그렇게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애가 다치기도 하고 또 뭐 시부모님과의 갈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말을 또 이렇게 쉽게 하다가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좋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꼭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나고 고난의 과정을 딛고 통과하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다 당해서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이 맞으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오늘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 먼저 바울의 하나님 보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련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이야기 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과 이 유대인들의 말하고 이게 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들의 고발을 들은 다음에 바울에게는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 총독이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재판할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재판을 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고 어려움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고 오히려 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이 총독으로부터 정당화된 거예요. 정당화. 그래서 역사학자들 의하면은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복음이 순풍을 달듯이 아주 복음의 전성시대, 영적 전성시기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아까까지 봤죠?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랬죠.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댔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와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됐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우리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말씀 보고 믿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달고 가면은 아무리 캄캄한 데라도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방에 가는데 처음 가는 곳인데 깜깜한 밤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깜깜한 밤에도 정확하게 거기를 다 인도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깜깜한 밤도 여러분 다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 막막한 밤들, 또 우리 인생 처음 가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안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만나고 내게 오늘 비춰주시는 빛의 말씀을 만나고,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헤매일 염려가 없고 인생은 평탄한 길,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며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이. 총독이 오면 새로운 신임 총독이 오는 거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새로운 총독이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한 거지요. 표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표를 의식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자꾸 공약을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을 거기에다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겠다. 무상으로 복지해주겠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표 때문에 그런 거구나. 금방 나중에 안단 말이죠. 인기에 영합하고 표를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아주 이제 죽일 그러한 심산으로 고발을 했지만은요, 단 한마디로 기각이 돼버리면서 다 밖에 내쫓기고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이용하려 했던 세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힘 있는 분들, 또 자기 머리를 자랑하는 분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건물, 작은 건물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비슷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목소리를 받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출세하는 분들, 달려나가는 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노 하고 한번 후 부시면 다 날아가. 하나님이 없는 권력, 절대 권력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고,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지하고 이용하려 했던 총독에게 오히려 쫓겨나고 이 수치를 당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남편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의지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기대를 물거품 만드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을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고인경 그 파고다 회장님도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한테 다 맡기고 의지했는데요. 그 부인이 다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 다 바꾸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혼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그런 아주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분을 절대 의지하고 따라가다가는 마침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적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 힘을 자랑했지만은 다윗 앞에 금방 수치를 당했어요. 또 애굽 왕도 자기의 권력을 자랑했지만은 모든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홍에 빠져 죽는 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많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건 그래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의 연방 정부의 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연방법원이 아무리 합법이라고 그래도 10번, 1000번 합법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잘못 가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거 보고 가지. 말씀 따라 가야지. 미국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